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포기하시고 죄인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시되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 죄를 짓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의 심판을 대신 당하신 주님, 주님 고난 당하신 이날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참 미안한 마음도 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몸이 지쳐 그 자체에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나이다. 아멘. 1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금요일 예배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우리 교회 제일 기쁘고 감사한 절기입니다. 기쁨으로 나와서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황소의 제물보다, 황소의 피보다 성도의 감사를 더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에요. 많이 감사합시다. 우리 신영필 집사님, 문신영 집사님, 오늘 아침에 아들 낳았습니다. 두 딸에 이어서 이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산모와 아기가 건강합니다. 주일날에 영상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00년 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성금요일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오늘 성금요 예배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모든 것 담당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구속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신 성자 예수님과 그 구속의 효과를 각각 개인에게 적용하신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용서의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은혜의 주님, 이제부터는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기를 원하오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모두 주님의 것이옴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저희들을 주님이 원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좀 더 겸손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 굳게 세우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슬픔이 없어지고 온전히 새 생명에 가득 참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버지 헤매이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을 아버지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십자가의 승리가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말씀의 귀한 사제를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여 저희들의 삶에 아름답게 적용되며 더 나아가서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원임 집사님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일인데 우리
장로님 기도도 참 너무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 자신이 진심으로 오늘 참회 기도를 안 했는데 회개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어려운 가정들, 아픈 지체들, 또 아기 난 산모나 아기가 또 아직 완전치 못해요. 어렵잖아요. 몸이 약하거든요. 또 선교지의 형편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굉장히 좋은 형편이에요. 중남미 저 아시아권 우리 총회 산하 노예 교회들 보면요 대책도 없어요. 그냥 선교사님이 확진자가 있으면 폐쇄해 버립니다. 그 집안이 병원이 되는데 약도 없고 치료자도 없어요. 대책도 없이 닫혀 있어요. 비상식품을 아는 선교사님들이 던져주지 않으면 그냥 굶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돌아보면서 회개와 감사와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각자 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신 주님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주님 덕의 은혜로 사랑받고 값없는 선물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자주 습관을 쫓아 옛사람의 기질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본성을 따라 죄의 경로로 가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의 피로 덮어주시고 적셔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피의 대가를 받은 우리들이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이제는 나 자신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꿈을 꾸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춰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강권적으로 지배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어려운 가정들이 있고 투병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산모가 아직도 참 이렇게 병실에 있습니다. 아기도 어립니다. 하나님이여 지켜주세요. 아픈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몸만 고쳐주지 마시고 먼저 영원히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잘 때는 전화위복의 축복이 있도록 모든 것 한결하여 손을 이준 주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과 여러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심히 어려운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력과 체력을 주시고 건강도 대책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앞길을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미천한 종을 사로잡아 주의 은혜의 도구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생명수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믿고 맡겨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3절 시작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다 같이 그는 강포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보시기에는 so good, 아주 좋으셨어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세계가 흑암이 광명으로 혼돈이 질서로 그리고 이 혼돈이 조화로 그 다음에 어둠이 광명과 빛으로 또 공허가 충만으로 그러니까 가득 찬 아름다운 그런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인간의 대표 아담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에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거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다 누리시게 하도록 무한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발로 차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쫓겨났습니다. 그 넘치던 자원, 그때는 죽음도 없었잖아요. 사랑이 넘쳤잖아요. 지혜가 넘쳤잖아요. 모든 것이 넘쳤잖아요. 근데 쫓겨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부족해졌습니다. 사랑도 없어지니까 당신 주신 여자 때문에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어디 가고 싹 바꿔줘요. 그래서 기갈과 고통 속에 빠지고 반드시 죽으리라. 불순종하는 순간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 그 다음에 죗값에 영원한 둘째 사망의 죽음,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산다고 하지만 그 죽음을 헤어나질 못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 죽음이 없어져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마는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대로 그 상태예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이 죽음이 오고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서 불행으로 저주로 진노로 바뀌어지고 말았는데 이 기도 시간 꺼놓지를 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자, 이 죄에 대해서 마귀는 두 가지 작전을 씁니다. 마귀는 죄를 짓기 전에는 미니마이즈, 죄를 아주 작게 생각하게, 가볍게, 쉽게, 아무것도 아니게, 남들 다 아는데 그렇게 잘 짓게 만들어요. 달콤한 미끼까지 줘가면서. 근데 죄를 짓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맥시마이즈 해가지고 확 부풀러가지고 그 죄쯤에 꽉 눌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좌절, 낙담, 포기 상태로 가게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하기 전에 이미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결탁하고 팔기로 거래까지 했어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넌지시 지적을 했죠. 그럴 때 가룟 유다는 내니 다 해야 될 텐데 내니까지 하고는 도망가는 거예요. 별 죄의식이 없어요. 선생님 팔아먹으면서도 아무런 미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나와 떡을 먹는 자가 같이 손을 얹었느니라. 쑥 찌르는 소리를 하는데도 죄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길래 헐값에 팔아먹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받은 돈 가지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무죄한 자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팔고 할 수 있느냐, 가져가라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Your responsibility. 그건 네 책임이야. 확 집어던져 놓고는 목매달아 죽습니다.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짓기 전에는요, 간에 기별도 안 하고 미동도 안 하고 꿈쩍도 안 하다가 짓고 나서는요, 감당 못하고 자살하듯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수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죄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똑바로 보게 하십니다. 너 죄 지면 안 돼. 그래서 죄를 못 짓게, 안 짓게. 아이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러나 또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직면하게 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을 확실하게 딱 꾸짖는 거 보세요. 당신이 그 죄를 지었어. 그래서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회개를 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회까지만 했어요. 회. 뉘우칠 회, 돌이킬 개인데 뉘우치는 것은 사울 왕도 했어요. 그러나 행동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회만 하면은 그게 회개인 줄 알아요. 눈물 흘리면 회개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행동과 삶이,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서쪽 하면은 아이고 틀렸네 하고 가는 건 회하는 거예요. 유턴, 그게 개하는 거예요. 회개, repent,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꾸짖고 책망을 하십니다. 말씀도 책망도 하시지만 성령님이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 내가 몰래 지어도요, 확실하게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지적하시면 훤한 대낮에 드러나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변화되어 그렇게 고상한 생활을 하면서도 참회록을 쓰잖아요. 왜 이렇게 죄가 많은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 다음에 죄를 안 짓게 할 뿐 아니라 회개만 하러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보니까 동이서에서 먼 것까지. 여러분, 동이서에서 얼마나 멀어요?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게 동이서에서 먼 거예요. 확실하게 그걸 시편 51편에 도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페인팅을 하다가, 그림을 그리다가, 글자를 쓰다가 잘못 쓰면 어떻게 해요? 이레이스 가지고 싸게 덮으면 하얗게 덮어지고 다시 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깨끗하게 싹 없애주시는 거예요. 죄를 깨끗하게. 이 죄 때문에 온갖 문제와 불행과 저주와 진노와 죽음이 쏟아졌는데 이 죄 문제를 싹 말끔하게 씻어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하여,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의인은 한 명도 없고 자기 죄값으로 다 죽어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교회 나가세요 했더니 옛날엔 다녔는데 결혼하고 남편이 절에 다녀서 교회를 못 갑니다. 절은 나가세요 하니까 절도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철이라는 스님을 아십니까? 아유, 알죠. 예. 1세기 정도의 100년 정도 안에서 한국 스님, 그 중들 중에 가장 인정받는 승려가 성철이라는 스님이에요. 그 성철이라는 승려가 자서전을 2권 썼잖아요. 그걸 제가 저 종로 서적에, 기독교 서적에 김가일 장로님 허락받고 내가 사기는 싫어서 책방에서 다 봤습니다. 이야, 이렇게 모진 고행을 했구나. 예, 여러분 하룻밤만 등을 땅에 안 자고 자도요, 뭐 이렇게 어깨 수술하고 제가 하룻밤 이렇게 소파에서 자니까요, 자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은 딱 가보자 해가지고요, 수십 년을 그냥 이렇게 잔 거예요. 자는 게 아니죠. 자기 몸이 아니요. 죽으라고 고행을 했어요. 엄마가 찾아와도, 자기 애를 안고 온 아내가 찾아와도, 딸이 찾아와도 속죄를 떠났다. 만나주지도 않고 용맹정진으로 극기 고행을 했어요. 결론, 그 자서전 결론이 뭐냐면요, 나의 죄가 수미산의 죄보다 더 크도다. 중국의 큰 산보다 내 죄가 더 많고 나는 수많은 사람을 지옥에 가게 했다. 나도 상지옥에 간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게 결론이에요. 이야, 얼마나 허무해요. 실컷 용맹정진 고행을 하고, 신문에도 보면요, 뭐 여기 옆에도 절이 하나 있잖아요. 아, 이 절도 뭐 열심히 한다고 광고도 내는데 다 열심히들 해요. 절기마다 열심히 하는데 아무 효과도 없는 거예요. 최고로 노력한 사람이 깨달은 게 나는 죄인이구나, 지옥 가는구나, 깨닫는 게 최고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남을 구원할 자격이 아니라 자기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면 싹 그냥 끝장내야 되는데,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또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독생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기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그것도 아낌없이 보내셨다고 했어요. 자,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면 야, 드디어 빛이 왔구나 해야 될 텐데 요한복음 1장이 뭐라 그래?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을 싫어하여 미워하였다. 저거 뭐야? 저거 우리를 밝히네. 우리를 부끄럽게 하네. 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다. 싫어버린 바 되었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죠. 피땀 흘린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배반할 걸 알았고
가룟 유다는 팔아먹은 것을 알고 있고, 제자들은 대제사장 잡으러 와가지고 칼 휘두를 때까지는 같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성경에 다 도망갔더라 그랬어요. 싹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밤에 그 당대의 제사장도 아닌 이 안나스 그 제사장 집에 갑니다. 직전 제사장, 대제사장 집에 가요. 하도 이 안나스가 불법을 행해서 사실은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잘린 사람이에요. 성경의 율법은 대제사장은 죽어야 승계됩니다. 근데 하도 불법을 잘 행하니까 잘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려놓고도 그 세력이 끈끈하게 다 되어 있으니까 자기 사위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직전 그 장인어른 옛날 제 대제사장 집에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아요. 본래 유대 공회는 해 떠 있는 시간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 불법 행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죄목은 신성 모독죄다. 종교적인 죄로 사형. 근데 사형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지배국인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보냈죠. 그런데 그 빌라도 앞에서는 빌라도가 막 놔주려 하니까 신성 모독죄가 아니라 우리는 왕이 로마의 황제밖에 없는데 저게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만둡니까? 정치적인 죄로 바꿔서 고소합니다. 빌라도는 혐의가 없다. 그 지역 분봉왕 헤로당에게 보냅니다. 헤로당도 보니까 혐의가 없다 이거예요. 죄가 없어. 다시 보냅니다. 빌라도가 다시 봐도 죄가 없다. 그러는데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선동을 해가지고 온 군중들이 죽여라. crucify him. 계속 나오는 성경의 단어가 뭐예요? crucify him. crucify him. 그를 십자가로, 그를 십자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심부름 잘하라고 세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참 하는 짓을 보세요. 결국 빌라도는 여론에 두려워서 자기의 개인의 권력의 안전을 위해서 사형 판결을 책임지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비겁하게 손 씻으면서 네 죄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 짓은 왜 했길래? 그걸 본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죄라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자기들만 쥐지 왜 my children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텔아비브 대학에 가면 이스라엘 민족 박물관이 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요, 야,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아돌프 히틀러가 우리를 600만 명 죽였다. 150만 명은 어린아이들이었다. 참 비참한 일들을 겪었더라고요. 사형 판결을 받은 예수님은 사실은 예수님의 몸은 건강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전역 그 외지까지 걸어 다녀도 잘 다니셨던 분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극도로 심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렌스키라는 원어의 밝은 해석학자의 주석에 보면요, 그 고민이란 단어는 예수님만 쓴 독특한 고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독특한 고민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해요. 도대체 예수님이 고민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성령에 충만한 분이 뭐 고민할 게 있어요? 왜 고민을 그렇게 하시고 죽게
죽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여자가 아니라서 여자의 마음을 모르셨나? 결혼을 안 해봐서 누구 사정을 아나?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들도 하는데, 그 고민은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평생 해야 되는 고민에 쓴 잔을 한꺼번에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은 우리가 하는 고민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내 평생 고민, 당신 평생 고민, 우리들 평생 고민, 모든 죄인들의 평생 고민을 딱 묶어서 예수님에게 확 뒤집어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셔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하지 말도록 대신 고민하신 거예요. 진노의 쓴 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왜 그래요? 엄청난 진노의 쓴 잔, 모든 억조 창생 이후 모든 인간 죄인들의 그 진노를 확 모아놨으니 여러분 그 액기스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남 구경하듯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극도로 고민하시고 끌려다니시고 매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밤새도록 끌려다니시던 주님. 그리고 이 로마의 십자가형은 형을 지기 전에 예비형이 채찍형이에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대부분 보셨을 텐데 그거는 고증을 통해서 가장 잘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채찍 얼마나 끔찍해요. 실제로 어떻게 했을까를 제일 표현하려고 한 거예요. 죄수의 옷을 벗겨서 기둥에 손을 묶어놓고 두 사람의 형 집행관이 가죽끈에 곤봉에 매단 것으로 중간중간 작은 쇠조각 날카로운 양 뼈 조각이 달려있는 거라. 교대교대로 칩니다. 어깨 치고 어깨 치고 등 치고 등 치고 둥부 치고 둥부 치고 다리 치고 다리 치고 착착 하면요 살점이 뜯어도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뼈 조각까지 쫙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피투성이 시체가 되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받을 채찍이었어요. 우리의 등짝이 쫙쫙 가고 어깨, 다리에 그냥 온몸에 쫙쫙 가야 되는 그 채찍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이 대신 막아주신 거잖아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먼저 죄 없는 자부터 치라. 다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율법으로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정죄를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내가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돌 내가 다시 다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들으실 게 암탉이 불이 나니까 새끼들을 쭈르르 자기 날개 아래 놓고 자기만 타 죽고 새끼들 병아리는 다 살잖아요. 그 시기에 주님이 누구 위에 채찍 맞으셨느냐. 주님이 누구 위에 고민의 쓴잔을 받으시고 진노의 쓴잔을 받으셨느냐 이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르니까 조롱합니다. 아주 야유하고 있습니다.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머리를 쩔레쩔레 흔들면서 당신이 왕이라면서 가시관을 씌워놓습니다. 그러고는 짝대기로 때립니다. 갈대 지팡이 하나 주면서 이거 왕의 홀이야. 기가 막히고. 그러고는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게 하죠. 이 십자가형은 모진 고통에
서서히 죽게 만들고 고문을 동반하는 최악의 사형제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로마 사람이나 여자는 제외를 시켰어요. 주로 노예, 중범죄로 시범 케이스에 걸린 사람들만 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최악의 중범 케이스의 극형을 치르는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더라 이거예요. 예루살렘 부근에서 그 당시에 납골당에서 나온 유품을 보니까 십자가에 사용된 못이 13cm에서 18cm 정도, 굵기는 1cm 정도, 8분의 3인치 네모진 대못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못을 친 자리는 이 손바닥이 아닌 손목이에요. 고대는 손목도 팔이 아닌 손으로 취급을 했다 그래요. 여기에 친 거예요. 여기 치면은 찢어져서 떨어져 버려요. 발에 박는 못은 다리뼈 관절에 인접한 첫째, 둘째, 척골 사이 공간에 박히기 때문에 안쪽 깊은 비골신경과 중앙 측면 발바닥 신경 지류가 상하게 됩니다. 신경이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극도의 고통은 호흡장애를 일으켜요. 호흡장애. 그래서 특별히 숨을 내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도 첫 번째 말씀은 계속 하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힘든 가운데 숨 내쉴 때마다 고통 속에 하신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죽어가면서 우편 강도에게, 사실 우편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right side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제대로 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자기도 죽어가면서 최후의 낙원으로 초청을 하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지. 그리고 달려 죽어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신 그 엄청난 극도의 현장에서 어머니에게 마지막 최후의 효도를 다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라 모셔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운명 직전에 4가지 말씀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평소에 나는 인자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아빠 하던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도 못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갈라디아 3장 말씀대로 저주를 쏟아부으신 거예요. 확실하게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할 수 있어요?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엄청난 진노의 공의를 확실하게 베푸신 거예요. 왜 이렇게 아들이 죄도 알지 못한 분이 저주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걸 대신 받으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다 값이 지불됐다는 뜻도 있고 다 완성됐다. 끝났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품에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운명하셨는데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버려. 밑에서 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쫙 찢어버려. 그게 뭐예요? 이제 율법의 의식과 이 죄로 인한 죄인들이 감히 나오지 못하는 것을 싹 거둬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끝! 상황 끝! 종료. 근데요, 주의시들은 이거 안 되죠. 다시 또 기워놨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기워놓고 또 그 바깥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새로운 길을 쫙 열어. 누구든지 whoever believe in Jesus Christ wi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살인마 고재봉도 그 지존파 김현양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죽을 때 성자로 죽잖아요. 성자로. 기가 막힌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에 보시면 그때 땅이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깨지고 무덤의 문이 열려. 그 돌무덤 문들이 열면서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값이 딱 지불이 되니까 그동안 인간을 꼼짝 못하게 왕노릇했던 이 죽음을 가져다주는 율법, 거기에 참수하는 마귀, 이런 세력들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신라가 복음 전하고 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실컷 두들겨 맞아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입니다. 이 감옥 지진 때문에 옥토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옥토 위에 있는 건물의 문들이 쫙쫙 다 부러지고 다 열려져 버리고 거기 연결된 그 착고들 매인 것이 후다닥 다 벗어지는 거예요. 자유 다 뿌리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새 생명,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이 값을 확실하게 지불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입니다.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죄 없이 당하신 고난이에요. 죄는 우리가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를 죄인된 우리에게 집행하지 않으시고 의인된 예수님에게 집행을 하시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죄인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적용하셔서 값없이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도말되고 탕감되고 자유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동정을 받으며 너무 안 됐다 하고 당한 고난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며 조롱을 받으며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같이 묵묵히 그 길을 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어토먼트, 속죄의 고난을 당하신 거다. 우리의 죄를 위한 값을 지불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치르신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 썩은 육체를 위하여
내 자신과 이 세상의 안위를 위하여 살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 그 길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고난이 참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그 주님 앞에 바른 반응을 하려면 내 삶의 목적이 이제는 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셨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그래서 인간적인 자랑할 거 없죠.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았느니라. 나는 죽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세상 정욕에 위하여 죄성을 따라다니는 종로로 따이 끝났어. 안 할 거야. 결단을 해야죠. 100점짜리는 못 돼도 비중을 확실하게 하나님께 확 돌려가지고 성령님이 지배하는 삶으로 편승해가지고 살아야죠. 그리고 용서받은 우리가 아직도 남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주기도문을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하고 조건 없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하신 주님 본받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 연구 목표가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와 화목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감사에는 기쁨, 찬송, 즐거움 다 들어갑니다. 다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화목, 피스메이커. 여기에 증인의 역할도 있고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섬김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화목해 하는 직분. 고린도서장에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맡기신 삶. 이런 감사와 화목의 삶에 충성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오늘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앞에 그래도 바른 자세로 살아가는,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끄럽기 짝이 없는 속절없는 죄인 된 저희들을 위하여 엄청난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지만 아직도 우리는 제대로 온전치 못해서 참 세상에 때묻골룩진 그런 못들이 얼마나 많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늘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늘 씻어 정결하게 하는 회개 생활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순종하여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 사랑하기에 주의 말씀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높이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고 계승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1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 최영숙 사모님 오셔서 환영합니다. 우리 반주자 반주자 어머니예요. 그리고 오늘 스크린 우리 유병강 집사님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고난당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